우리 오정현 목사님께서 일주일 전에 전화를 주셔서 토빗에 준비 잘 하고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느낌에 이 토빗회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박 목사 할 수 있겠나? 그런 걱정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1시에 일어났는데 시차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준비한 게 아닌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죠. 불과 몇 시간 남았는데. 그래서 한 달간 그래도 묵상한 말씀인데 어쨌든 바꿨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3개를 2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포인트가 바뀌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죽을 쓰면 성령님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묵상하죠. 저도 해마다 여러 스토리 가운데에서 은혜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베들레헴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님 나신 소식 전해준 그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등장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네이티브 스토리, 그러니까 이 성탄 이야기의 목적,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런 모든 등장인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그 천사의 가브리엘의 그 수태고지부터 또 아기 예수님이 8일 난지 8일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했던 시므온, 안나 선지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죠. 마리아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도 그렇고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두 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죠. 헤롯 왕 심지어,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까지 다 한 가지 목적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만일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꼭 필요했을까요? 필요했다면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 목자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 그 밤에 아마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 갓 탄생한 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절실하게 체험하면서 확신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리아죠. 10달간 품고 있을 때부터, 그리고 실제로 탄생했을 때, 태어났을 때 마리아는 아마 나 같은 부족한 여종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아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겸손히 엎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물론 요셉은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방에 있는데 들어와서 나타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꿈을 믿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도 믿었겠지만 꿈에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도 당신은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탄생하셨습니다. 그 시각에 혹시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본인도 꿈에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정말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하였는가? 그 마음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목자들이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한 말을 전해주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 천사의 말을 와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 구유에 강보에 사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누가
그 구유에 눕혔을까요?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이 강보의 아기를 사서 둘 곳이 없었어. 거기 두면 안 되는 장소지만, 너무나 비천한 장소지만, 짐승의 먹이를 담는 곳이지만 그 구유에 아기를 누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마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 그 구유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목자들이 와서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천사가 한 사람이 그에 서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베들레헴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주는데 그 아기는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가 요셉이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인 그 장면을 마치 천사가 보았던 것처럼 목자들이 와서 그렇게 전해줄 때에 요셉의 심정 속에 있던, 마음에 들이었던 어두운 그림자가 깨끗하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요셉에게, 특별히 요셉에게,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목자가 전해진 소식을, 이야기를 가슴에 담았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요셉에게 가장 큰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21세기에 살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목자들이 만일에 2000년 전의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강보에 쌓인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었다면, 우리는 이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천국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2000년 전에 목자들의 그 증거한 일을 보면서 오늘 21세기의 목자들인 우리들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여러분들이 딱 쳐다보시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마스크까지 쓰시고,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천사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목자들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차이점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베들레헴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목자들, 우리들은 모든 민족으로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열방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러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동네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일가 친척에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누가 가야 될까요?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청년들이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 2000년 전 문화가 20대에 준비해서 모든 직업도 결정하고 준비해서 30세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20대에, 누가복음을 보면 사실은 12살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성경을 아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10세 이후에 20대에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세에 청년의 때에, 아직 청년의 때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제자들을 훈련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부르실 때, 그들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성경의 기록이 어떻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도 싱글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30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면은 제자들은 심지어 결혼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 20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에 나오는 그 수염이 이렇게 달려있는 청장년 제자들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로 세움을 받을 때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교회의 사도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사막의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중세의 수도사들과, 그리고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선교사들은, 서구의 모든 선교사들이 20대에
20대 후반에, 20대에 준비해서 20대 후반에 선교지로 간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26세에, 아펜셀러가 27세에, 토마스 선교사가 27세에 다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존 캘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가 27세였던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하기 때문에 20대에 준비해서 20대, 30대 청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오정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20대에 헌신해서 준비하신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주보를 보면은 뭐 결혼식이 많더라고요. 청년이 교회에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일꾼들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00년 전 베들레헴 목자들은 천사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의 제자들은, 목자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천사의 보냄을 받아 베들레헴에 가지를 않았다, 베들레헴에 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은 천사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천사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2000년 전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청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주신 이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으려면은, 증인이 될 수 있으려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대로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셨습니까? 세를 받으시고 물에 오실 때 겸손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왜 빈들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왜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왜 때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홀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목자들은 성령의 보냄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21세기의 목자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성교지에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돌아올 때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가지고 6개월 만에 아르헨티나로 혼자 돌아갔습니다. 가족을 카나다에 두고.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안식년을 하고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제가 세웠던 현지인 전도사님을 목사 한 수를 주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공항에 내렸는데 현지인 형제가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러 나왔습니다. 교회로 가는데 운전을 하면서 손이 들들들들 떨더라고요. 6개월 사이에 교회에 큰 시련이 온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를 두고 제가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오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도착해서 그 전도사님한테 나는 일주일 동안 교회에 있을 테니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 내가 일주일 동안 신방을 못할 테니까 교회로 찾아오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지내려고 먼저 강대상 앞에 평소에 제가 기도하던 그 방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동안 내게 얼마나 나왔느냐. 제가 억울했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동안 얼마나 희생했느냐. 제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억울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와서 아이가 아프기까지 희생했는데요. 아르헨티나 전국을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다니고 4년 동안 고생한 것 주님 모르십니까? 속으로 억울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가족은, 너희 아내도, 너희 아이들도 희생하고 성도들도 희생하고 다 희생했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다 희생해서 선교비를 보내주고 기도로 해줬는데 너는 희생한 게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저는 희생한 것이 없더라고요. 정말 다니면서 강의만 하고 그랬죠. 선교사라고 대접만 받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 희생했는데 남만 생각하지 않구나. 강대상, 의자들, 커튼, 또 에어컨디션 모든 거 다 성도들의 물질로 구입된 거죠. 방석도 제 아내가 제 또 여성들과 함께 다 만든 방석이었어요. 모두가 희생했는데 너는 희생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는 것이 너는 아래에 있는 동안 얼마나 내게 나아왔느냐? 기도를 많이 했죠.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그것은 사역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또 현지인 형제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내게 얼마나 나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생명인데 제가 주님께 드린 것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아르헨티나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형편은 안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니까 더 안타까워. 그래서 주님, 돌아오고 싶어요. 다시 오겠어요. 다시 시작해 주세요.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찾아오고 또 저녁에는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보다 그 일주일 동안 시간이 더 풍성한 양식을 성도들이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스페인어를 안 했는데도 스페인어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제 입을 통해서 그런 예화들까지 정해서 나왔습니다. 저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 공부를, 그 시간, 그 설교들을 리피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리피트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시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하 삼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영을, 저 견고한 힌두교, 불교, 무신론의 영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파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빈들로, 우리 청년들이 빈들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주님만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민족을 죄 삼는 일을 위해서 21세기의 목자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게 교회 이 시간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모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만 성령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같이 기도하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로부터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년이기까지 아버지 성령으로만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21세기의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